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님도 믿습니까?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복음적인 계약입니다. 복음적인 계약. 그 계약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한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 감당하는 과정 속에 희생이 따라야 되고 또한 순종이 필수입니다. 순종이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계약을 맺으면 계약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그 계약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입니다. 믿음은. 그 계약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나름대로 살아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의 변화가 없습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계약이 변질되는 계약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다 같이 느끼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변함없는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지요. 우리도 나름대로 그런 믿음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지만은 삶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겪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이 허물어지거나 또는 멀어지거나 약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베드로의 짧은 생애의 여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여정, 그 여정을 제가 요약할 때에 한 8가지가 되는데요. 그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디에 해당될까?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쉽지 않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 워싱턴주에 가면은 벨링엄 감리교회가 있는데 제가 가본 교회는 아닙니다.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서면 커다란 포스터가 많은 거기 출입하는 분들을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포스터를 읽는 순간에 사람들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거기에 오면은 마음이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한데 4마디입니다. 그 4마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멜트 미, 몰드 미, 필 미, 그리고 마지막 유즈 미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수고는 나를 녹여 주소서 하는 의미입니다. 나를 녹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그릇들을 봅니다마는 비록 도자기라도 그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흙이 녹아야지요. 흙이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지지 아니하고 흙덩어리 그대로 있으면은 도자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이든 철이든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용기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소가 있는 겁니다.
용광로가 있는 겁니다. 녹아지지 않고는 어떤 그릇도 어떤 용기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우선은 녹아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완악한 것들이 녹아져야 되고요. 교만도 녹아져야 되고요. 자존심도 녹아져야 되고요. 내 성질도 녹아져야 되고요. 녹아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서시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제대로 녹여졌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몰드미, 나를 만드소서입니다. 녹아졌을 때에 녹아진 그 물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일정한 틀 속에 부을 때에 그릇이 됩니다. 어떠한 틀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 우리의 것을, 나의 것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양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릇. 예수님의 모양을 닮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한 그릇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미라고 했는데요. 나를 채우소서, 나를 채우소서. 그릇의 존재 가치는 그 용도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이 집에 가면 반드시 진열장 안에 들은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놓고는 한 번도 받아 먹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값은 비쌌는지 몰라도 쓰이는 용도에 의하면 가치가 없는 거죠. 별 가치 없는 거죠. 우리가 용기가 있을 때는 그 용기가 얼마나 자주 요긴하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용기 속에, 용기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용기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쓰이는 용도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무슨 컵이죠? 물컵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맞습니다. 여기 술이 들어가면 술잔이 됩니다. 그렇죠? 술이 들어가면 술잔이. 음료수가 들어가면 음료수 잔이 됩니다. 혹 밥을 넣으면 밥그릇이 됩니다. 그 용기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배는 고프고 목도 마른데 냉장고 문부터 먼저 열잖아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냉장고 문이 슬쩍 조심스럽게 닫힐 수도 있고 쾅 닫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욕이 나올 수도 있고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용기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닮은 용기가 만들어져 있는 그 만들어진 용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기인데 쓰임 받으려고 하면 그 용기 속에 무엇이 담겨야 될까요? 이 점을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릇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에게 주려고 하면 내게 채워진 것이 있을 때 줄 수 있잖아요. 내게 채워진 게 없으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거기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것을 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모델이 뭐냐? 예수님을 담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를 가득 채워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향기를 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용은 뭡니까? 유점이 나를 사용하소서입니다. 유점이. 준비가 완료된 그릇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해도,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해도 진열장에 있는 것은 쓰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용기 재질은 나쁘고 가격은 별로라도 늘 쓰임 받는 부엌 속에 찬장 안에 있는 그릇은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천한 그릇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혹 좀 천하게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귀한 것으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에게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전시용 그릇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실전용 그리스도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용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나는 녹아졌는가? 제대로 만들어졌는가? 그 안에 무엇이 채워졌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떻게 제대로 쓰임받고 있느냐, 이것이 그 교회 안에 붙어 있어서 들어 출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저와 여러분도 가슴속에 새기면서 정말 이 귀한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후회함이 덜하죠. 후회함이 덜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여정 속에 우리가 첫 번째 여정은 역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여정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름에 응답한 베드로를 보면요, 안드레를 보면 궁금하지도 않았던가? 고기 낚는 것은 전문이라서 알지만은 사람 낚는 게 뭔데요?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질문 없이 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고 했습니다. 따랐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부를 때에는 이유를 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는 이유를 달면 안 돼요. 어른이 알아서 불렀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얼마든지
궁금증이 있을 수 있고 그 궁금한 걸 물을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물까지 버려두고 쫓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끔 우리 목회자들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벌써 받았는데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돌고 돌다가 늦음하게 이제 응답해서 늦게 목회자의 길을 걷는 그런 목사님들을 가끔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부를 때 빨리 갔어야 되는데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다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왔노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렇게 왔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죠. 어쨌든 이 회심의 여정, 부름에 응답하는 여정,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여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정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여정이 있는데요. 확실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던 내용 하잖아요.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게 하라 했고 그것은 그때에 소개받을 때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아주 순발력 있게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극찬을 합니다. 그 극찬한 내용이 바로 17절에서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보다 더 확고한 고백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이름까지 바꿔줘. 시몬에서 베드로가. 여러분은 이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고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느냐고 물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여정 속에 베드로의 여정의 세 번째가 뭐냐? 호언장담하는 신앙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호언장담하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이 순환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면서 앞으로 예수님 자신이 당할 일들을, 고난들을,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일러주는 내용의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들의 뜰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과 함께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부인하고 돌아서고 마지막에 72절에 보면 회개하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안 읽었는데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결국은 다 나를 버리리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켜 놨는데 마지막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시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 같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데도 예수님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뭘로 보고? 별의별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과연 그럴까? 직접 당해봐야 알겠지. 뭐 별의별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 어쨌든 호언장담하는 이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멀찍이 뒤를 따라가는 신앙 여정이 있습니다. 멀찍입니다. 확고한 신앙 고백, 호언장담하는 신앙심을 보면 베드로를 닮고 싶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병정들에게 붙잡혀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처신했느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종종 묵상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따라간다고 목사로서 이 주님을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혹여나 나도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들, 그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이 점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러 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으면 같이 따라다녔던 자기들도 그런 유형의 책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신앙 여정에 머물러 있는 분은 없는지요? 그렇게도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서원하고 이 생명 다 바쳐 주님 위에서 충성하고 살겠다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러다 보면은 멀찍이 아이고 이제 할 만큼 했는데 뭐 내가 안 해도 누가 안 하겠나?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자꾸 뒤로 처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보면 이렇게 더 열심히 하다가는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기도 하고 해를 입을 것 같기도 하고 있는 일들의 어려움을 겪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베드로의 신앙 여정에 어떤 여정이 있느냐? 구경꾼의 여정이 있습니다. 구경꾼의 여정.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 것도 문제지만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들어가서 하인들과 같이 앉아서 예수님의 신문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고백한 대로 하면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고백한 그 믿음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날 신문해라. 그분 죄 없어. 그분 빨리 풀어줘. 내가 당할게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앉은 자리도 하인들이 불을 쬐고 있는 그 자리에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고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특히 구경꾼으로 있으면 곤란합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고통을 겪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자리를 같으면 그 주님의 자리에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살아보면 신앙생활을 해보면 자꾸 쉬운 것 찾고 어려운 거는 안 하려고 하고 힘든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을 삼가 조심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육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겠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일을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의 호언장담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구경꾼 신앙으로 충성할 수 없고요, 헌신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구경꾼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오늘 이후부터 구경꾼이 아니고 내가 연출자가 되어져서 연기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맡겨놓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늘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주님을 부인하는 신앙 여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신앙. 6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아랫뜰에 앉아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다가와서 하는 말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너도 같은 집단 아니냐, 같은 소속 아니냐. 이 정도 하면은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신앙 같으면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 맞다. 왜? 뭐 어떡할래? 이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어. 네가 무슨 말하는지 내 모르겠다. 네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때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다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같은 당이다, 같은 집단이다. 베드로는 여전히 부인합니다. 그럴 때에 또다시 조금 후에 한 사람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평안할 때는 얼마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막상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믿음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테스트 줬던 그 가장 큰 무거운 그 테스트가 뭡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예 주지나 말지, 그잖아요. 주시지나 말지. 줬다가 또 빼앗아 간단 말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런데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그 믿음에 합격했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신앙을 부정하는 이 잘못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든지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감추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빠져나오고 싶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요, 회개하는 신앙 여정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신앙 여정. 오늘 본문 72절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할렐루야. 회개의 눈물 흘린 것 참 중요합니다. 앞에 실수한 내용을 보면 버림받아도 사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구름 소리 두 번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 그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은 없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대로 다구름 소리 듣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수제자로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는 순교자로서, 제자로서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영생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인답게 살아도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지요? 잘 살펴보죠. 정말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 본 경험이 있는지요? 이 점도 우리가 깊이 헤아려 봐야 됩니다. 말로 된 도는 도가 아니다. 말에 붙잡혀 하지 말고 도를 몸으로 살아라. 가지 않는 길은 길이 아니요 행하지 않는 말은 알미 아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장을 했는데, 환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돈 때문에 공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불안한 것,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이며 신학자였던 디트리트 보네트 목사님이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나치가 패망해서 일주일 전에 사형장으로 끌려갔을 때에 교도관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다. 누구나 겪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의 순간도 다른 삶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이긴다.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담대해라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베드로의 신앙 여정이 뭐냐? 회개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사명 감당함이 수반됩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여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만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한 번은 아침 식사를 건넨 후에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세 번째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럴 때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가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성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성령을 부여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바로 설교를 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여정, 오늘 8가지 여정 말씀드렸는데요. 그 여정 속에 여러분 자신 각자는 나는 지금 어느 여정에 머물러 있는지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을입니다. 이제 가을, 누가 뭐래도 오는 가을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우린 가을은 10월 한 달 동안은 마지막 열매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11월 달에 거두어 드리는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여정 속에서 어느 여정에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면서 그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9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10월 한 달 동안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 11월 달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릴 열매를 어떤 열매를 드릴 것인가를 늘 생각하시면서 귀한 충실한 열매 맺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준비하는 10월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드리는 중에 부족한 담임 목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